9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고난과 역경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쁨과 이 행복한 마음들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갖게 하는 것, 이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성장하다 보니까 생일 때 이럴 때는 저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사다 주면서 이 선물보다도 이 작은 카드 안에 담겨진 이 내용들이 참 마음의 감동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갖고 이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참 안정감을 갖게 했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 육신의 기쁨, 이 만족, 이것으로도 우리가 참 기쁘지만 더 큰 감동,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성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장 기쁘게 하는 우리의 그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는 이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바로 그분은 생명이며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가? 그것은 이제 죄로 인해서 발단이 되어졌는데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작은 상처에도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고통 당하면 이것이 마음으로 묶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어둠과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거절과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출생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도 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말로 이 축하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이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게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그래서 자기의 이 태어난 것,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행복해하지 않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면화되면서 이 속 사람의 마음이 묶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묶인다는 것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어둠이 계속적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빛이 오지만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빛 가운데 자기의 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든지 아니면 남을 학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출생에 대해서 이 비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든지 자신을 학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생존 경쟁은 이 사회는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뒤로 밀려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편애라는 것 때문에 가족 가운데서도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배려하는가 이런 어떤 비교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번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 동료와의 이 사이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게 될 때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나 행동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거절감과 이 배신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론을 갖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결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외되고 어둠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세기를 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외되고 정말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면 이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면서 주께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창성케 할 뿐만 아니라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하루 밤 사이에 멸망하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약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 침묵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침묵기가 끝나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빛은 어둠을 내어 쫓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고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빛,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은 악하기 때문에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수치스러운 부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겨둔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오픈하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제주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상담을 하러 왔는데 1시간 이상을요 계속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앞질러서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쯤 지났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받고 가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 동안에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 깊이 이 숨겨진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사람과 상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지금까지 살아준 것도 감사하다.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참 그 자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인생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수치감. 자기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못한 것은 바로 병중에 있는 어머니 때문에 죽지 못하고 견뎠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속에 깊은 이 숨겨진 비밀, 한
이 한 20년 동안 숨겨졌던 이 비밀들을 오픈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다.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훌륭한 상담사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은 밖으로 내어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그거 오픈하면 너 인생 더 망쳐버린다. 너 이제 인생은 끝장이 난다. 이런 이 마음을 자꾸 어둠이 넣어주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자꾸 이 악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면서 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 지향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사람들은 반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소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나그네 길에 왜 실패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자기의 자리에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곧바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빛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불행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치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어둠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자체가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름대로 누리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영원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 메시아, 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다가도요, 이 대화 가운데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 바로 먼저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내가 거절받기 전에 거절을 해버려서 너가 나한테 거절하기 전에 내가 너를 거절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의 생각인 것이죠. 이런 방어 본능이 어둠의 이 영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아주 본능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절을 당해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요, 누구도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왜 승한가? 그리고 왜 그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날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나에게 상처를 가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본인이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을 더 이상 보기 원치 않으시면 싹 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와 상처와 거절과 이 배반 이런 마음들로 묶여있는 그때에 바로 빛 되신 주님, 이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몇몇 사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엘리사벳이나,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아이가 뛰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 알았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의 이 특성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배신하고 거절하면서 피차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더 견고해져 가고 신뢰가 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은요, 쌓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신뢰가 깨지는 건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너 믿었는데 더 이상 못 믿겠어.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 너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결정할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더 이상 내가 신뢰할 수 없는 관계야. 믿을 수 없는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내가 선택할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은요, 상처받은 것을 기억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일에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까진 말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빛 가운데서 반응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혹시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눈길 때문에 보이지 않게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고 그런 대상이 있다면 회개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든지 화해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자주 부인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거절을 잘하는지. 주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셨고 때로는 그것이 소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리도리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아직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리고 전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금식기도도 했고 11조도 했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돌아서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는가,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절했는가.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핑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머지는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워주시면 움직이겠다고 말하죠. 채워주시면 움직이겠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도수표를 발행하고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약이 무성하고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생명으로 온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이 생명의 빛을 보고 나와서 믿으면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에 관영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과거 조선시대는요,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나는가, 이 신분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했어요. 양반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똑같은 사람인데 양반의 대우를 받고, 종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대를 물리면서 종으로 살았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 양반집의 어린 아이가 여봐라 저봐라라고 말할 때 예 도련님 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그런 계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많은 돈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재산의 힘, 이 유산, 이 상속권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편리한 삶과 여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자존감과 이 풍족함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돈이 없어서 배고픔과 무시와 이 소외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돈의 힘,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어떻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모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전쟁이다. 왜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때로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영업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것을 멈춘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하루 일하면 얼마가 남는다. 내가 오늘 하루 문을 열면 얼마가 들어오는데, 다 계산되지 않습니까?
이걸 포기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이 힘이고 돈이 없으면요, 때로는 스스로 비굴하고 비참한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거의가 재물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집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뭐가 필요하고 우리 집에 자동차가 필요하고 이런 기도가 더 많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많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스스로 자기 편에서 깨뜨리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출세, 물질욕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떤 명예욕, 어떤 권력욕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세상 삶이 좀 힘들어도 때로는 궁핍하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사활을 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의 문제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망의 길에, 음침한 길에 있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근본 동체이셨던, 동등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권위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캐롤송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근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때 정말 모든 사람의 입술에 그 말,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주님의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육정이나 혈통으로 아니라고 오늘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유전이나 어떤 가문이나 생활 습관 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의식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다는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들 중에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죄인의 무리속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할 테니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이 죄로 얼룩진 정말 흙탕물 같은 이 암흑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 암흑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우라는 말인데 장막을 친다, 거주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그 텐트 안에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언어들 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도 계시고 나의 행동 가운데도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당하는 이 사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한 사람에게 온전히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은 빛이며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바로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존함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요, 저부터도 건강할 땐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아파봐야 아,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별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까 1부 입에 끝나고 2부 입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제 방에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이 담이 탁 들어왔는데요. 내려올 때까지 계속 만지다가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 이거 정말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담이 들기 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과 죄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양심까지도 때로는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이죠. 이들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성탄절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이 성탄에 축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돌아오는 이 성탄절에는 뭐 설교보다도 다른 많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별로 무겁지 않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장기 결석자가 있다면 좀 이럴 때 연락하셔서 이번 성탄절부터 다시 그 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이런 시간들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만이 아니라 이 성탄, 이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우리가 그냥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는 어떤 성탄절 이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완전히 흑암으로 쪄들어 있는 죄로 인해서 묶여있고 상처로 인해서 묶여있고 정말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그 모든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 몽에를 꺾어내는 그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